얘기하고 싶어서 잠깐 나눴습니다. 오늘은 우리 나의 부족한 점에 대해서 느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우리의 이 신앙생활 원리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이런 얘기 정말 교회에서도 그렇고 다른 데도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너무 부족해서요. 내가 뭘 못해서요. 내가 너무 부족해. 나 왜 이렇게 부족하지? 나는 이렇게 못하지? 네, 특별히 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그 세계에서는 이런 말들 굉장히 많이 합니다.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네? 내가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네, 당신이요? 네.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무리를 걷고 사람을 살리신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라고 우리한테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부족한 게 아니라 뭐가 부족한 겁니까? 우리 제목대로 바로 기도가 부족한 겁니다. 기도가 부족한 거.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는요,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 자체를 이제부터 지웁시다. 우리가 일하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내가 왜 이렇게 부족하지? 난 너무 부족해. 이렇게 여길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이제 그 생각을 우리 버리자고요. 우리 부족한 거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아세요? 몰라요? 몰라요? 하나님. 네. 너 부족. 그리고 옆에 사람은 알까요? 모를까요? 우리 부족한 거, 내가 부족한 걸. 알죠. 알아. 다 알아. 그러니까 더 이상 부족하다 생각하지 말자고요. 그때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바로 내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기도가 부족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기도하고 우리의 삶을 떼어놓고서는 신앙생활 자체가 힘든 겁니다. 기도하고 우리 생활을 떼어놓고는. 그래서 우리 선한목자교회 보면은 그 담임 목사 유기성 목사님이 쓴 책이 있죠. 1시간 기도 운동, 1시간 기도 생활. 서점 가보면 그 책들이 이렇게 막 널려 있더라고요. 제 책은 안 널려 있는데 그분 책은 이렇게 널려 있더라고요. 제 책도 좀 갖다 얹어 많이 좀 쌓아줬으면 좋겠는데, 그분 책은 이 책 말고 저 책 막 되게 많아요. 엄청 지금 거의 팔리는 책의 1위 탑을 달리고 있을걸요.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서 특별히 그분의 교회, 선한목자교회죠. 그분 교회에서는 그 운동 벌립니다. 하루 1시간 기도. 그래서 모든 성도들에게 하루 1시간 기도해라. 꼭 말하고 성전에 와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독려하고 운동을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기도를 떼놓고는요, 우리 신앙생활 자체가 안 됩니다. 자체가 안 돼요. 우리 머릿속에 더러운 것들이 계속적으로 샘솟기 때문에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1시간 기도 운동은 어디에서부터 나왔느냐? 그 모델이 바로 예수님께서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26장 10절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심각하고 힘든 시간이었어요. 바로 십자가에 달리기 바로 그 전날 밤에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이었거든요. 제자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졸려가지고 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고 있는데 가서 보니까 제자들은 자고 있는 거예요. 혹시 지금도 여러분 자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일어날지어다. 그래서 여기서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이 1시간에서 나온 겁니다. 1시간. 우리가 살아가는 24시간 중에 1시간. 그 1시간을 우리가 기도하자. 또 1시간 정도는 해야지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래서 1시간 기도 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보면은 우리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서 보면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제일 처음에 나와요. 지금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님께서 증거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셨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필수템이라는 거예요. 필수템. 꼭 필요한 거. 왜 그런지 지금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기도가 있는 시간은 바로 성령과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영적으로 공급을 받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기도 시간을 떠나게 되면요, 그 다음부터 전세가 바뀌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내 머리에서부터, 내 이 머리통 속에서부터 바로 이 육신의 생각,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리고 악한 생각들, 음란한 생각들, 불평하는 마음들, 이 생각이 다시금
샘솟기 시작해요. 이 머릿속에서. 내 마음속에서. 계속적으로 그것이 나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까지는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천국에서의 변화된 삶, 그 육신으로 있기 직전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그런 똥과 같은 오물들이 계속해서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 떠나서 하루, 이틀, 3일, 4일 기도를 쉬고 계속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머릿속에 뭐가 가득 찹니까? 네. 똥만 생겨요, 똥만. 똥이 가득 차가지고 흘러 넘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서 그냥 살아있는 사람, 죽어있는 사람 몰라요. 그래서 거기서 내 머릿속에서 마음에 오물이 나오는지, 더러운 것이 나오는지, 왜냐면 기준이 없기 때문에, 또 죽어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들을 잘 모릅니다. 때때로 느끼죠. 허무함을. 인생의 허무함만 느낄 따름입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사람, 신앙이 있는 사람은요, 기도의 시간을 떠나는 그 직후부터 어떻게 되느냐. 우리 속에서 육신의 정욕들이 점점 우리를 휘감아 돌고 점점 넘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나를 삼켜요. 그래서 가만히 있게 돼. 그대로 무방비 상태로 있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무방비 상태로 있게 되면 우리가 그것에 잠식이 되죠. 그래서 더 이상 영적인 생각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휩싸이게 되고 근심연면에 휩싸이게 되고 불평, 불만에 휩싸이게 되고 신앙생활을 할 것이 못돼 너무나도 힘들어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은 불합리한 분처럼 보이게 되고 이런 똥같은 생각들이 우리는 그래서 머리를 돌려봐야 아무리 우리 머릿속에서 머리를 굴려봐야 똥밖에 안 나와.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부활 속에서 새롭게 새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떠나고 영적으로 떠난 그런 상태에 있어서는 우리의 머릿속에서는 그 옛 자아, 우리를 삼켜버리는 죽음의 세력, 그것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고 계속해서 그것들만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싸움할 때 A 선수, vs B 선수 이렇게 나오잖아요. 제가 딱 공식을 만들어 봤어요. 첫 번째, 내 생각, vs 성령의 생각입니다. 성령의 생각. 그래서 기도를 멈추게 되면 내 머릿속에서 내 생각만 넘쳐납니다. 제일 위험한 게 무엇이냐? 하나님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내가 판단할 수 있잖아요. 또 내가 하나님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제일 범하기 쉬운 실수가 무엇이냐면 기도와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와 말씀 떠나고 예배 떠나서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 정상적인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러지 못합니다. 거기에서는 맨 오물 더러운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그동안의 더러운 오물의 그 생각들이 점점 더 그 어둠에 마치 어둠 속에 빛이 비치는 것처럼 이 어둠의 세력들이 다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바로 우리 속에 성령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진다는 거죠. 성령의 생각. 그래서 내 생각과 성령의 생각, 이 둘이 대결하는 구도죠. 그리고 이것에서 우리가 이기려면 바로 정기적으로 우리 기도의 시간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의 시간 우리가 같이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뒤죽박죽된 우리의 생각들이 이제 정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뭐가 가득 차고 그냥 근심, 염려, 불평, 불만 온갖 더러운 생각들로 가득 찬 내 생각 속에서 바로 기도를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뒤죽박죽된 그 생각들이 이제 하나둘씩 정리가 돼요. 아, 이것이 잘못되었구나. 이것이 지금 필요한 시간이 바로 이것이구나. 이 내 삶 속에서 필요한 요소가 이것이구나 하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선순위가 정리가 됩니다. 내가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이건 줄 알았더니 이게 아니었어. 다른 생각이 제일 중요한 거죠. 이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 우선순위에 올리게 되고 우선순위가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리된 생각 속에서 우리에게 일을 주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주세요. 아, 내가 이것들을 해야 된다. 네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이것이 먼저 해야 된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과 일을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나서 사람들이 흔히 이런 반응을 많이 보입니다. 기도하고 나서 나 이거 하기로 결심했어. 이제 이것들을 하고 싶어. 이것들을 해야 돼. 하고 그렇게 결심하고 얘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너 이것부터 해라 라고 하나님 일을 주시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 응답받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다른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도중에 하나님 다 얘기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냥 내가 친구와 얘기하듯이 또는 친구와 전화로 수다 떨듯이 그것도 다 좋아요. 주님께 기도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주님께서 새로운 마음을 내게 생각을 주세요. 새로운 생각을 주세요. 그리고 이것부터 해라 하고 일을 주십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 주신 그 생각 그냥 우리가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면 되는 거예요.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의 원리입니다. 그 순서대로 그 원리대로 하지 아니하고 그냥 내가 하게 되면은요 나는 부족함밖에 없어요. 실패하고 말아요. 할 수가 없습니다. 중간에 그만두게 되고 실패하고 계속해서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